일부 예배에 대한 안내를 어제 급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예배에 올라와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 이사 간 곳에 새 이웃 되신 우리 조 집사님도 이사 가서 다음 날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오려고 나오는 이제 첫 걸음에 우리 성도를 딱 보니까는 아이고 마음이 낯선 곳이 아니라 얼마나 이 마음이 편하고 좋든지 누구를 보든지 그렇게 좀 밝게 인사하고 그런 리액션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과 역사의 이야기처럼 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아마 절반 이상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끄집어내서 쓰라리고 아프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포기해야 돼, 너 이거 버려야 돼, 이렇게 좀 우리를 따끔하게 채찍으로 때리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날마다 더 강건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장성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며 조용히 묵상 중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 포기하지 말아라, 위로의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뜻, 생각, 우리의 미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뼛속까지 찔러 쪼개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능력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천둥처럼 번개처럼 번쩍이고 우르르 쾅쾅 내 심장을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 귀한 은혜인 줄로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수동적인 자세로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보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지만은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서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부분들을 꼭 약속하여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먼저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듣는 말씀만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 맞지 뭐 이래가지고는 우리 시원한 여름 못 보내잖아요. 바람이 없네, 어떻게 바람을 좀 만들까? 손이라도 흔들어 보고 부채라도 만들어 보고, 부채가 바람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바람만 나오도록 에어컨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나아지도록, 영원히 성숙해지도록,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큰 사람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주는 비 받아 마시고 오르는 태양 태양빛 받아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 나는 이 맨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3 성경 읽기를 이제 어제자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어제 따라서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이게 엑기스일까 저게 엑기스일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일단 시간이 길면은 성도들이 안 볼 것 같고, 그러면은 또 어려운 부분에서 막힐 것 같고 막 분주한 마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늦어지기는 했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제 드디어 153 153일 동안 우리 성경을 집중하면서 읽었습니다. 읽는 여러분들이 복이 된 것입니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작정하고 앉고 말씀을 펼치고 시간을 들여서 드리는 그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읽을 뿐만이 아니라 왜 읽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흥얼흥얼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못 믿겠습니까? 내 이성과 지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IQ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털썩 주저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나됨을 지워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펼치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누가 그래요. 80% 이상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래요. 나머지 20%는 그냥 평범한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인사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게 아니라 우리는 20%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80%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대로 지켜야 돼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할 때 말씀을 읽어라 할 때 read it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read. 그래서 이걸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 believe 해야 된다, believe it. 이거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지면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럴 때는 do it이라고 하지 않아요. obey it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행동하라는 것에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이 믿음 그릇이 작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믿게 하십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결론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면 큰일 나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 오늘 주보 설교 요약 결론 부분에 있을 텐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내딛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가 아니라 지중해가 갈라져도 갈라진 그 바다에 내가 발 딛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분이 아닙니다. 섬세하게 말씀하세요. 번개처럼 말씀하세요. 강단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길 가는 성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신호등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아닐 거야 라고 이것을 치부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하면은 우리에게 이익인데 하지 않으면 손해 나는 거예요.
153일의 성경 읽기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의무로 했든지 뭐 시간이 남아서 그냥 뭐 이 시간 좀 보내려고 했든지 어떤 모양으로 했든지 간에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 우리가 줄줄줄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이 말씀 한 권 이거 66권 이 1189장을 읽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 권을 다 읽었으면은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도 이 삼국지를 한 번을 읽어도 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한 번을 읽었으면은 무언가 우리 바뀔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 아멘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뭐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둘 간의 이제 이별의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별의 장면이 늘 아쉽지만은 섭섭하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이별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153일 성경 읽기를 마치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최소한 성경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성도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나와 동행했던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성령이 나를 역사하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기억나는 성령이 아니라 행동하는 성령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찬송의 소리가 그저 이 콩나물 악보 틀리지 아니하게 부르는 그런 흥얼흥얼하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가 내 기도고 곡조가 내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송으로 부를 수 있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들이 오늘 그 성경을 읽고 나서도 이제 뭘 해야 되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자꾸라는 얘기거든요. 자꾸. 이것은 2장 1절부터 여기까지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데려가실 것을 엘리야의 마음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데려가실지도 알아요. 어떻게 데려가실지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과의 영광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그 기적 같은 그 자리를 엘리야와 하나님 이 둘만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의심이 될 수가 있고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모든 자리마다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때로는 제자들을 멀리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의 눈을 가리시고 때로는 제자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알고 나서 여기 길갈에서 또 베델로 가면서 이제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나는 홀로 가야 하리라.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서로 잘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레교회를 세우시고 이레교회를 사용하시려면은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영통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목사 혼자 막 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구경하게 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성도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아,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방향성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같은 곳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와 선지생도들, 그 당시에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동일한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구나. 그거를 엘리사도 알고 선지생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는 그 마지막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가겠습니다. 아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선지자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맹세한다는 말이 우리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은 뭐 아무튼 저는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난처해진 거예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 같이 가자 하면서 베델까지는 데려갑니다. 베델까지 가가지고는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엘리야가 좀 이렇게 떨어지려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기 선지생도들과 함께 머물러서 그들의 어떤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해야 된다. 나는 홀로 좀 가야 되겠다. 여지없이 엘리사는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선지자 그 선생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아니, 넌 여기 있어. 아니에요, 갑니다. 아니에요, 갑니다. 이 난처해진 엘리야 선지자가 또다시 한번 허락을 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은 가자. 베델에서 또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에 가면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는 꼭 가야 될 때가 있어. 엘리사가 또 이야기하죠.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같이 갑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같이 갑니다.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만 조금 우등생이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베델이면 베델, 여리고면 여리고, 그런 데 있는 선지 학교의 선지생도들도 다 알아요. 보니까 다 영통을 했습니다. 아, 뭐를 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똑같아요. 아,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겠구나. 그러니 눈치 없는 엘리사 선생님 좀 참으세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생님을 지금 데려가신다고 하잖아요. 참으세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가겠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지금 에피타이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뭔가 거룩한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길 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욕심이 생길 때에 자꾸 주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번 읽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이제 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장서서 이미 작년이었나요? 작년 하반기에 우리 이성은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전 성도 이제 필사로 나아갈 거예요. 계획이 이제. 근데 1인 1필사 하자면은 처음부터 너무나 벅찰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한 권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 콜라보레이션, 요즘에 콜라보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콜라보 필사를 이제 좀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개인으로 맡든 부서별로 맡든 맡아가지고 우리 온 성도가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그 성경 필사를 하고, 그게 이제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1인 1필사로 또 이제 넘어가고, 자꾸 이렇게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이제 한다고요. 근데 요번에 153 성경 읽기를 보니까 한 20여 명이 꾸준하게 참석한 것 같아요. 아, 그거 또 하래. 또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해야 될까요? 하기만 해봐라 하는 눈치도 있으시고, 이채영 권사님 왜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하는 눈치야? 아, 그렇죠. 아이, 또 합시다. 자꾸 합시다. 그런 열심이 좀,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실 거죠?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이 숙제를 드려서. 그렇지만 이제 좀 분위기들이 적극적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작은 시간, 작은 정성, 작은 고생 이런 거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조금씩 이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드렸죠. 순종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맨날 우리 부흥회에서 어떤 사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와 기가 막히다, 기적이다, 막 시한부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암에서 나았대, 이런 거 맨날 듣지만 말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체험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이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이 신앙으로 좀 자라야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고. 지금도 너무나 귀한 성도지만은 이제는 역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갑절의 능력으로, 갑절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 변화한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지금 결단하신 것처럼, 억지로 했든 어떻게 됐든 아무튼 결단했잖아요.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네 하는, 아멘 하는 이란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능력을 받아들이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멘은 60년대 70년대 부흥사 때나 하는 거지, 지금은 다 점잖아가지고 나도 알아요. 이런 신앙이 말 아니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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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도사님 키가 몇이지? 77? 예. 멀쩡하게 이렇게 커가지고 왜 귀여운 줄 아세요? 아멘 잘하잖아요. 말을 하면은 내 말로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간절하게 했을 때 아멘이 화답이 되어지면은 이 너무 귀여운 게 아니라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속에서 이 안에서 아멘 한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여기서 못 견뎌요. 그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밖에서 구경만 해서 저 불 뜨겁겠다, 따뜻하겠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무 좀 길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끝까지 따르겠다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나는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인 줄 압니다. 근데 나는 가볼래요.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일독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그 읽었던 그 말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가보겠다. obeyed, 순종해 보겠다는 그 순종의 자리가 우리의 결론의 자리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의 그 칼날 복수가 두려워서 다 앞장서서 머리 쓰고 뭘 써가지고 다 앞장서서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밤이 새도록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야경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죠.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낯선 사람 천사가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아니요, 못 갑니다. 내게 축복하시기 전에, 복을 주시기 전까지 못 갑니다. 붙들어 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환도뼈라고 했는데 요즘에 성경에는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그 다리가 꺾어지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도 안 놔요. 안 놔. 아플 텐데도 안 옵니다. 절대 못 가십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그제서야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야곱이라 했지만 야곱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뭔가 만들어 보려고 네가 애를 쓰던 네 인생에서, 아니,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는 그 현장, 목숨 걸고 이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놓지 않겠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감동시켜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뻣뻣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딱딱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비관적인 것만 보입니까? 나는 왜 아멘을 못합니까? 나는 할렐루야로 찬송 못합니까? 끝까지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술술술 화장지처럼 잘 풀리면 좋은데 아닙니다. 장애가 옵니다. 장애가 와요. 오늘 엘리사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껌딱지처럼 붙어가는데
그 동지들, 이 동기 선지자 후보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은 뭐라 그럽니까? 가게 돌아. 왜 네가 그렇게 쫓아가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분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가게 돌아.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성경 말씀을 읽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앞으로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장애가 생깁니다.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 한 10년은 또 이제 됐다 하고 손 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아가려고 일어서려고 할 때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는 그냥 있어도 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게 옆구리 찔러서 동전받아 하루를 먹고 사는 게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니, 이게 하나님의 저주인지 무슨 질병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감히 우리 선생님을 부르고 시끄럽게 말씀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나요? 죽었나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다 보세요.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고쳐주시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이 본성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장애가 있어도 막히면 안 돼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인간 간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니까는 사람끼리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젠틀맨 장로님, 임혜선 장로님이라고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러한 장애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장애를 극복해야, 장애를 넘어서야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태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광의 그 들림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엘리사의 귀에는 이 동지들, 그 선지 생도들의 이런저런 해설과 설명과 상황 판단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나는 끝까지 가겠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에 나아갈 때에 장애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동일한 공동체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장애가 생겨. 이거 내 타입 아닌데? 이거 지금 이거는 내 신앙하고 맞지 않는데? 라는 어떤 갸웃거릴 수 있는 그러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장애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멈추지 마세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나가보시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섭니다. 그 시간에 다른 제자 50명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 다른 선지생도 5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겉옷을 휘둘러서 감아서 이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두 사람, 누구냐면 이 겉옷을 휘둘러서 요단강을 친 엘리야와 바로 그 곁에 있던 엘리사가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요단까지, 여리고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어디든지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더 뜨겁게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요단강을 같이 건너갑니다. 같이 건너가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립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앙에 오기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볼 거야. 해볼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내 안에 내 가슴에 있는데 이것을 나는 모른다 말하지 않을 거야. 순종할 거야 라고 한번 좀 오기를 부려서라도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죽는 자리까지 따르겠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주님 잡히셔서 끌려가니 멀찌감치 쫓아갔던 모습이 오늘 이 선지생도 50명이라도 숫자는 많죠. 50명이라도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는 그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핵심 그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거 누가 좀 잡아주세요 하면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그 손을 좀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멀찌감치 있지 않고 멀찌감치 있게 되면 결단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주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죽을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인데 마치 이거 제가 이거 할까 말까 준비하면서도 근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 5분 휴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5분 휴식. 어떤 사람이 이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153일의 성경 읽기를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자 이제 끝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이런 그 얘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회가 이제 되어져서 이 천국을 이제 올라가 구경을 하는데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봐야 알죠. 알아야 가죠. 그래서 그래 한번 내가 구경시켜 줄게. 그래서 그게 아닌가? 이 지옥을 이제 구경을 시켜 주는데 지옥에 여러 방들이 있대요. 어떤 데를 보니까는 막 뜨겁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 막 죽지도 않고 계속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고 막 그런 데도 있고 어디에서는 계속 아무튼 이건 없는 겁니다. 지어낸 거예요. 계속해서 사방에서 찔러대는 칼에 그냥 으악으악 하는데 죽지도 않고 이러한 그 지옥의 방들을 구경하다가 어느 방을 갔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주 끔찍한 흔히 아이들 얘기하는 똥물이에요. 똥물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이만큼 내놓고 얼굴 표정이 아주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을 보니까 저거 냄새는 좀 참으면 되고 익숙해지겠지. 여기가 제일 낫겠는데? 그래서 저 이 방 갈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방 갈래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이렇게 모가지를 이렇게 내놓고 똥물에 갇혀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만내 방송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5분 휴식 끝 잠수. 그런데 잠수 50년 해가지고는 50년 잠수하고 5분 나와서 휴식 이러는 순간에 그걸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 성경 읽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훈련들이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치 그 5분처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다시 50년 잠수하지 마세요. 아셨죠? 잠수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서 건져드리려면 힘드니까 5분은 이제 휴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그러한 신호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좀 우리 안에도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는 정말 안 된다는데도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모를까요? 끝까지 쫓아가는데 저는 이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9절 말씀 보면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아니 스승님이 뭐 해줄까? 마지막으로 한번 소원을 빌어봐 그랬더니 스승님보다 2배는 더 역사하고 싶습니다.
스승님보다 스승님을 역사케 하시는 그 성령이 내게는 2배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목사 이상 잘하지 못한다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뭐 보여주는 만큼 말하는 만큼 뭐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저는 목사,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니, 모든 분들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분야일 수는 있습니다.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고 예배자들이지, 이 교회 안에서 서열을 나누는 것 우리의 잘못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기신 성령의 은사를 다 부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목사님보다 나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죠. 이 엘리사가 지금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은 물론 이 엘리야 선생님의 그러한 갑절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심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장자의 특권이 있어요. 장자의 특권은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엘리사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 시대에 엘리야 선생님께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계승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승자, 그 역사의 계승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능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전승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 일회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런 욕심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리스트가 좀 저에게는 쭉 있습니다만 다 나누지 않고 이미 아는 거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 성경에서 기록된 것만 가지고도 엘리야가 나타나지 못했던 기적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그 겉옷을 찢어서 겉옷을 휘둘러서 쳐서 이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엘리사가 돌아올 때는 엘리야의 그 온전한 옷이 아니라 찢어진 겉옷 조각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가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의 그 음식 해독을 시켜주고, 물에 빠진 그 이 도끼를 빌려온 도끼를 건져주게 하고, 선지생도의 가정을 구해주고, 많은 기적들을 나타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들을 나타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이후에 그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지는 전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에 이러한 각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앞장서서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찬송의 사람,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